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8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으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싸움의 뜻이라고 오늘 묵상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19절을 요절로 삼고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둘째 전투가 시작됐죠. 그 테마는 개구리와 다산의 복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해방과 여호와께 예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였잖아요. 그것을 요구하게 하죠. 승낙하지 않으면 경고한 대로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했죠. 개구리는 사람을 물거나 재물을 축내지는 않지만 백성으로부터 바로에 이르기까지 괴롭히기에는 충분한 존재였어요. 6절을 보면 아론이 이집트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고 전합니다. 흥미로운 건 7절입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술객들의 능력이란 건 재앙을 키워냈을 뿐 개구리를 더 많이 늘어나게는 했지만 물러가게는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죠. 바로는 처음으로 협상을 하자 합니다. 하루를 주면서 개구리가 물러가면 히브리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죠. 모세는 기도했고 개구리는 다 죽고 강물에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나 교활한 바로는 마음을 바꾸고 맙니다. 15절 보시니까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하신 거죠. 복은 개구리신, 이게 여신인 헥트라고 하는 신인데요. 창조신인, 이집트의 창조신인 크눔신의 배우자로 여겨졌고요. 또 다산의 복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이 바로 이 개구리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진리를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입증하게 된 거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죠. 이어서 세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죠. 그 테마는 이입니다. 17절 끝부분 보니까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이 이를 목이라고 번역을 해줍니다. 이든 목이든 사람을 물어서 괴롭히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경고도 없이 전투가 진행된 게 이 세 번째 전투의 특이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애굽의 술사들은 낙오되죠. 그들은 이 마술은 부릴 수가 없게 됐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술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볼까요?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편에 자중질환 같은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끝내 고집을 꺾지는 않았어요. 자, 네 번째 전투의 테마는 흡혈팔입니다. 이번엔 바로에게 주는 경고가 붙어 있죠. 21절 보세요.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리고 24절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처음으로 이 네 번째 전투 파리 테마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히브리들을 구별하셨다고 해요. 애굽 전역에 흡혈파리가 들끓는 중에도
고센 땅, 여기 히브리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인데요. 이 고센 땅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22절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보시면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죠. 이제 너희는 가라.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교묘하죠. 가라면서도 애굽 땅 안에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해라.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 애굽인들이 애굽의 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 하나님께 예배하면 소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다 하죠. 그때 28절 보세요. 바로가 그 답에 대해서 또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해라 하죠.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32절 보니까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죠.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주님의 전투의 목적이 히브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비전이라는 게 더욱 분명해지죠. 그리고 애굽, 그 당시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또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는 어쨌든 계속됩니다. 바로가 잠시 화를 모면을 궁리만 할 뿐 항복하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가 되죠.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할 때 우리 인간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저들은 몰랐을 겁니다. 강하고 지혜롭다는 그리고 발전했다는 인간들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요. 그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그리고 자유로우신 분으로 더불어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복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도 지지 마시고 세상에게도 지지 마시고 주님 이기시어서 주님만이 주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 시대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한국교회가 주님과 다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